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6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고 혼자 있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이 같이 계시다는 것.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이 뭔가 이렇게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잘 피해가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이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고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보호자로 오신 성령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분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는 이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심리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짜여진 틀이 있었어요. 뭐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짜여진 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필요한 설문지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이제 거기에 의해서 상담을 하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 준비했는데 그분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픈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또 뭐 문제가 같더라도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성령님께 다 맡겨두고 그냥 만나보자. 그리고 만나서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일단 들어요. 근데 들을 때 내 안에서 누가 일을 하세요. 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뭘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런 말, 그래, 저 말에는 이렇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자,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고 때로는 영감이 떠올라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짜여진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그분이 뭐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영감을 주셔서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좀 준비하면 그분이 이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 시간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에요.
신뢰라는 건 뭐냐?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도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예수님의 발자취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분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 성령님의 이런 영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소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많이 담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냉장고에 뭔가를 가득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와서 뭐 우유 주세요 그러면 꺼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우유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분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묵상, 암송, 읽기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놓으면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특히 암송 많이 해야 돼요. 우리 GTS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안에 담아놓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이런 것이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성령의 감동과 역동성이 계속 이어지면 응답의 역사도, 영감을 떠오르는 역사도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근데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도 아무런 영감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동하심이 내 속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담아놓으면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을 평상시에 읽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만큼 그분은 사용하시고, 물론 이걸 뛰어넘어서 영감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독서나 공부를 통해서 좋은 지식과 지혜들을 안에 담아두면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좋은 정보들을 마음에 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영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초월적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분이니까 내 안에 영감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감을 얻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